안녕하십니까. 미술책 주간성경공부의 김재용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이번 주가 보통은 휴가철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단계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보니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좌절하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무덥고 힘든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한 주간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메시아의 예언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이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는 이사야 13장부터 이사야 35장, 총 66장이니까 반 정도 이제 했네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총 이게 23장이잖아요. 제가 내는 문제는 20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두세 문제가 빠지게 되죠. 여러분, 그래도 문제장이 없다고 안 읽는 거 아니시죠? 딱 쭉쭉 읽어 나가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다 아시니까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이 부분들은. 이사야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 함께 다운받으셔서 그림으로 한번 이해하시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부분까지 진행되겠죠. 그죠? 이사야 주제, 죄의 심판에서 메시아적 언약, 심판과 구원에 대한 책, 그리고 내용들, 특별히 남은 자 사상 중요하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의 구조, 지난번에 우리가 2번까지 했었죠. 이방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참 도움이 누구냐, 그죠?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 다 날고기였던 나라들, 그 당시에 날고기였던 나라들이 결국엔 다 무너졌다. 그래서 진짜 도움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누구에게.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사실, 예언했던 것이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그림은요, 이사야가 이제 13장부터 나오는 주요 어떤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모압, 그 다음에 애굽, 구스, 심지어 예루살렘까지, 두로와 블레셋,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채널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림을 다운받으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로 넘어가 보실까요?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어떻게 해요?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라. 이 오빌의 금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오빌이라고 하는 지역이 순금과 보석, 백단목, 이 나무 있죠? 이 쓰여지는 나무의 생산지로 유명했다는 것이죠. 이 13장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죠. 바벨론이 교만함으로 결국에는 너희들의 지도자가 그렇게 하고 나라가 잘 돼서 부강했지만 사람을 순금보다 더 귀하게 만든다. 이 말은 뭘까죠? 사람이 그만큼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그 거대했던 나라의 인구가 싹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번, 이사야 14장에서 하나님의 심판하신 나라가 아닌 것은 사실 모든 나라가 다 심판받았지만 14장에서는 애굽은 나오지 않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번,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여기서 이 15장의 디몬은 바로 모압에 있는 이 아르논에 있는 아르논 강가. 아르논 강가가 이 모압에 있거든요. 모압. 거기에 있는 이 디몬과 같은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 디몬의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모압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속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이거는 에브라임과 다메섹, 특별히 다메섹에 대한 경고인데요.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싹 낫을 쳐버리고, 그 다음에 르바임이라고 하는 거는, 르바임은 원래 이 거대한 족속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삼순밈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죠?
이 암몬이 리바임 사람을 물리쳤을 때 삼순밈이라고 별명을 붙여요. 그러니까 거대하다는 뜻이죠. 근데 이러한 골짜기에서도 이삭을 주운 것 같이, 그러니까 거대하지만 그냥 이삭 주운 것 같이 막 이렇게 아주 멸망당할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5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 있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이렇게 막 연기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가 그 다음 절에 보면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싹 없애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애초부터 싹이 안 자라면 포기할 텐데 막 번성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다가 이제 막 자라서 와 우리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냥 너희 힘이 세다고 낫으로 그냥 확 걷어버릴 만큼 이 땅의 열방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대단하시죠 하나님이. 그날에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 참 안 맞는 나라 같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죽였던 게 애굽이고 또 아수르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결국에 하나님이요 이렇게 심판하고 또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 심판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이 안에도 이 중요한 거 남은 자들, 그죠?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은 열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한 자들은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세계 중에 복이 되게 하는, 이 열방의 복이 되게 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메시지가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열방의 심판에서도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남은 자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던지는 메시지라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숫자 적으셔도 됩니다.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여기서 이 벗은 몸이라는 건 그냥 정말 빨개 벗은 이런 게 아니라 외투를 입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의 어떤 상징이라 해야 될까요? 외투거든요. 근데 이 외투를 입지 않았다 이거는 벗은 몸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외투는 더위를 막아주고 추위를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외투를 입지 않았다는 거는 그 당시에 벗은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8번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이사야 21장이죠. 바벨론 멸망이죠. 사실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마병대가 쌍쌍 엄청나게 거대하게 그죠?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9번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 환상은 어딜까요? 환상 골짜기는 결국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런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 임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번 그날부터 두로가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다시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이 70년은 이스라엘이 이야기하는 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했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 그다음에 풍성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두로는 이렇게 완벽하게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그를 기억해서 그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흔든 같고 그 남은 것을 주운 같이. 그러니까 이 24장 13절 앞에 보면 12절이 이렇게 나오죠.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다. 다 멸망당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세계 민족 중에서도 감람나무를 흔든 같이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것 같이 주우물처럼 다 흩어진 것 같았는데 그 안에도 누가 있어요? 바로 남은 자가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누구예요?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자와 가난한 자의 요새시고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이 뜨거운 태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25장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3번 주께서는 어떻게 해요? 심지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이 고난과 그죠? 그리고 이방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세계가 아무리 잘나도 뭐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애굽, 뭐 블레셋 모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싸는 수많은 강대국들이 다 기고만장하고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배교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심지가 견고한 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평강하도록 지킨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시험에 든 일도 많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분들을 위해 저희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신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팔로 날랜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밤 리워야단을 멸하시며 바닥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하나님의 심판. 이 리워야단은 뭐 바벨론을 뜻하기도 하고 열방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걸 뜻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하나님의 때에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번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 아리엘은 누굴까요? 예루살렘에 대한 애칭입니다. 우리 애기 뭐 이런 것처럼 애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 위여 해마다 절기가 도려오니와 내가 아리아를 괴롭게 하리라. 그 예루살렘의 이런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6번 주께서 너희의 환난을 30장으로 쭉 넘어가서요.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뭐예요?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고통을 당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않는다. 스승은 뭐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우리 가운데 육신의 고난은 줄 수 있어도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스승은 남겨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고픔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에 더 슬퍼해야 한다는 거죠. 물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홍수는 물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물이 없다 그러죠. 마실 물이 없다 그래요. 지금의 때가 어떻죠? 유튜브나 이런 데에 수많은 말씀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게 되면요. 진짜 스승은 발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넘쳐나면 뭐합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스승이 없다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사야는 그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며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 누굴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그 왕이 공의와 정의로 할 것이고 그의 신하들,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릴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8번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다 라고 3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35장은 거룩한 길, 어떻게 한 것이 거룩한 길이냐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번 여러분 19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19번 문제를 왜 냈냐, 이 19번 문제가 신천지 있죠. 신천지 애들이 말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잘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그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 그래서 신천지는 어떻게 하죠? 비유를 들어서 다 짝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말을 맞추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맞춰서 뭐 교주가 누구다. 제가 얘기하기 싫어서 얘기 안 하면 누군지 아시죠?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 34장 16, 17절 앞에 보면은
짐승이 나와요. 짐승. 에돔의 짐승을 이야기하면서 다 그것들이 이렇게 보세요.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모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호와의 짝이 비유의 짝이 아니에요. 이 짝이 뭐예요? 동물들의 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들의 짝을. 이거를 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들이 마치 여호와의 말씀이 다 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다 봐야 돼요. 신천지나 이단들은요 절대로 성경을 통독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읽는 것만 읽게 해요. 왜? 그래야지 말을 맞추거든. 그러나 성경은요 인간의 논리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말이 좀 틀려. 왜 그거를 통일시키지 않았을까? 성경의 기록자의 관심은요 인간이 논리적으로 맞추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신천지나 이단들은 자기네들 말로 교묘하게 맞춰가지고 사람들의 자기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이성적으로 똑똑한 사람들한테 딱 들이대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논리가 맞네. 물 위로 걸어가는 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논리적으로 됩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얘기 안 하고 마치 자기네들의 논리를 가지고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빠지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요 비논리적이어도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자기가 아주 지식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교만함의 극치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느끼면요 그 다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다 맞다고 여겨져요. 근데 오늘 이 대표적인 본문이 이거거든요. 그런데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은 뭐라고요? 짐승을 뜻한다고요. 앞에를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읽어봐야 된다고, 통독을. 그런 다음에 그의 영이 여호와의 이비를 명령하셨고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뽑으셨기 때문에 완벽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함을 뜻한다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0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는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3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3장에서 35장까지의 말씀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말씀이 심판과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무겁고 또 어려운 용어들도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 제가 부족하지만 도움을 드릴 테니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시고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드리는 이 문제 풀이를 함께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도 이사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읽으면서 귀한 뜻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